오늘은 레위기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속 또는 결심, 결단, 소원, 작심삼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서원 이런 거죠. 맹세한다 이런 것을 주로 다루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일을 마치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떡할 거냐 결단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사람이 하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약속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하는 약속, 맹세, 서원들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지켜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100% 지켜진 그런 서원들이 없었다는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 사람의 그 결심이 거룩하다 하여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말씀 그대로를 지켜지는 경우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번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드리는 방식을 택했는데 제사도 예물과 함께 드리고 절기 때도 예물과 함께 안식일 때도 예물과 함께. 그런데 그 모든 그 예물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결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헌금에 대한 얘기도 있고 도네이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대체적으로 구분을 할 때 첫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가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주택이고 네 번째는 땅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11조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레위기 율법을 이렇게 쭉 따라오게 되면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자손에게 전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 그러니까 이 기본을 잘 정리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실 때 또는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만 말씀을 했냐면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이제 모세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였다. 이게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재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요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고 전하는 거.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그런 거다. 말씀을 그러면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하고, 듣는 우리는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 요 말씀이 요 흐름이 이제 성경의 주된
그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복음이 뭐냐면 율법은 그렇고 이제 복음은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힌 담 또 휘장을 모두 없앴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모세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휘장과 막힌 담을 이렇게 헐어버렸다는 이 사실로부터,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그 한 단어로 그 복음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혈의 피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 27장의 이 말씀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결론을 성경은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이렇게 복을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은 성경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지만은 이게 사사기 같은 경우에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딸을 소원 제물로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경솔한 소원이 돼가지고 이제 딸을 잃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감정과 어떤 순간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야곱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면 11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결국은 또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가는 거, 이게 원칙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은 피로 맹세했다 이건데 혈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희생 그 피를 보시고 그 하늘문을 열어 주셨고 또 피를 보시고 말씀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열린 하늘을 보여주는 일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도 열어주시니까 열린 말씀을 알게 하는 일도 모세가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 이 두 개,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 요거죠. 요 둘을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뭐에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홀린다 그러나요?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이방 종교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성령 말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무엇이 있어서다. 이것만 거룩하다.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만은 뭐 10번 중에 한 번은 이 말씀 앞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로 드렸을 때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놓을 정도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사람은 갖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주를 앙망하면서 사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죄 사함을 받고 나서도 이게 못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믿음으로밖에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켜라. 그럼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알게 된 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완성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뭐 애증 관계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또 그렇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상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하면 예하고 그냥 아니면 아니요 해라.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들은 말씀 그것을 예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리고 들렸을 때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니요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완성해 나가는 이런 분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감당이 어렵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거를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100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100불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를 뭐 10불씩 나누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해서 좋다. 이 모든 그 노력들이 결국에는 뭘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으로, 지키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런 감동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 번 확인하는 중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